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이어서 3장까지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선방하신 내용입니다. 이 7교회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고 그 당시에 아시아 지방에 교회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서아시아 지방에 교회가 여러 수백 교회 혹은 수천 교회가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 가정교회 형태로 상당히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 지상에 이러한 유형의 교회가 골고루 있을 것이다 하는 뜻도 있겠고 또 말세에 처한 교회들이 이런 유형이 있겠다 하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고 제일 마지막 번째 라우디게아 교회는 말세교회다 이런 식으로 시대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들 또 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7교회는 교회의 모습들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비록 그 당시에 7교회지만은 성경이 지명해서 선택을 한 그런 교회나 지역이나 무려 사람까지도 그냥 선택된 것이 아니고 모든 역사에 전반에 거쳐서 심볼이 되는 이런 상징적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7교회 안에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번째 나오는 라오디게아 3장에 나오는 이 교회는 또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고 그 나머지 교회는 칭찬과 또 책망을 아울러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오늘 처음 나오는 이 교회를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서해안에 있는 커다란 항구 도시로서 그런 교통상의 중심을 이루는 그런 동네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설립을 했고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3년간을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를 하나의 선교 기지로서 삼았을 만큼 아주 문화적인 그러한 여건이 좋았던 교회였습니다. 곳에 디모데, 아골라, 브리스길라, 아볼로, 두기고 이런 유능한 교회의 교육자들이 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 오네시모라든지 알렉산더, 에베드리오, 스게와 그리고 의 아들 호메네오하고 부겔로, 흐모게네 등의 고향이기도 한 그런 유명지입니다. 이곳에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수고했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설립을 하고 이렇게 큰 교회로서 또는 선교 기지로서 삼았을 만큼 중요한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하다가 64년도에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하고 그 뒤에 사도 요한이 이어서 이 교회를 맡았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나타나신 모습이나 이런 메시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또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우리가 또 겸허히 우리 자신에게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은 1장에서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비슷하게 1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렇게 이제 1장에서 보았던 모습 그대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을 얼굴에서, 외모에서 이렇게 강조되어지고 표현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며 주님의 교회로서 적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의 주인 되신 모습으로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가 뭐 인본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그 에베소 교회는 아주 특별히 모범된 사실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신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자리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말을 하고 뜻만 가진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그리고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개혁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2절 3절에서 보듯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충성스러운 교회이고 또 거룩한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단을 척결하는 그런 행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흔히 말하는 그런 논정적이고 교리만 있고 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정말 행동이 있고 충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인본적인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척결하는 그런 운동이 있는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그랬어요. 네 행위와 수고와 활동이 있는 교회라는 말이죠.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런 말씀을 보면은 참 인내심이 많고 이 교회가 활동성이 있는 그런 교회였으며 또 이단을 이렇게 척결하는 이런 교회였다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교회는 사람만 많이 모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야말로 교회다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만이 많고 교회가 큰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은 성경지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교회는 풍성하고 큰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의 성결, 교회의 본질적인 거룩성을 회파하는 이런 사상이 들어있거나 그런 성질의 교회로 가면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그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맞도록끔 돼야지.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에 전도를 하실 때나 자신이 메시아로서 역할을 하실 때에도 세상적으로 평가를 받는 일에 무슨 그 심혈을 기울이거나 그런 대화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마음의 뜻대로 되기를 바랬어. 세상적으로는 좀 대략 그렇게 사시면 될 것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심을 가지고서 행동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골라 당이 나오는데 이 니골라 당은 뜻이 행제를 이긴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처음에 7 집사를 불렀을 때에 그 중에서 기록상 제일 마지막 번째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집사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집사들이 하나하나 다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혹시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작용되어서 그때 당시 집사라면은 지금 뭐 목사 수준 이상으로 아주 신령하고 실력이 있고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슨 서리 집사나 안수 집사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초대 집사가 작용되고 타락이 된다면 아주 교회에 무슨 일을 벌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름이 니골라라서 이 니골라 당이 그 사람이 타락해서 그런 당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대략 그런 가능성은 있어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 당이라고 해서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형제를 이긴다, 미워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나쁜 인본적 사상을 가진 당이 이 교회에 침투했다고 하는 사실, 그런 사상이 침투하고 그런 단체가, 그런 모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골치 아팠겠냐면, 파당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주님 앞에 못할 그러한 사상의 활동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니골라 당이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괴로웠고, 이것을 이제 처단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명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그 활동성이 있고 또 큰 교회고 선교 기지로서의 어떤 역할이 중심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 교회는 활동이 있고 역동성이 있는 교회로서 아주 잘했지만, 그리고 또 이단이 또 침범을 했어. 그래서 교회 혼란이 왔지만 또 그 일도 잘 처리하고 이런 면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행위와 그리고 신학적인 구분이 분명한 그런 교회였다, 이런 면에서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약점이 있다면, 두 번째로 처음 사랑을, 이 본문에 나오는데 다른 말 하지만 처음 행위를, 이렇게 신앙 초심을 잃어버린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개혁은 잘 했는데 말하자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 가지 일을 온전히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럼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두 가지 다 하라고, 사랑과 계획을 같이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힘들죠. 사람이 치우치기가 쉽지 그 두 가지를 다 행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개혁을 하고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신학적으로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드러내게 해서 사상을 확실하게 구분해주는 이런 잘 했는데, 그 처음 사랑, 처음 주님을 믿는 초심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문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잊었다 그랬어요.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결말에는 사랑이 주 목적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생명과 사랑에는 열매와 그 사랑에는 온전함이 나오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아무리 옳아도 은혜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권직을 하는 일이나 회개를 강요하거나 그렇게 시키는 일에도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도 사랑의 매로 때리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랑하실 때에도 보면 구약의 줄곧 사랑의 매였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권직을 한다고 히브리서에는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을 간다, 징계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어 우리가 도무지 스스로 악한 줄을 모르고 경한 매를 맞아도 감당이 안 되고 불만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까지 하는 이런 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를
매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권면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원망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잘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행위의 규칙이고 교회의 사상과 신학이 그래 니골라당을 처단해야 되는 원리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그 걸고하신 사랑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처단이 돼야 되지 사랑이 없이 그냥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우리가 또 소망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당장 이 자리에서 그에게 사랑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그에게 사랑의 그 생명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믿음을 자랑하고 믿음에 대해 역사가 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서 13장에는 사랑의 중심에 우리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슨 행동이 있고 권면이 있고 그리고 강조할 바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구분할 바가 있어서 이런저런 신학적인 논란이 있을 때에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무라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옳게 나아갈 힘을 얻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관심의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나 또 복음 안에서의 행제를 다루는 일, 교회의 보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일을 시작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또 점검해 가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활동성이 있고 그리고 개혁을 하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 했지만 사랑이 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을 처음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 초심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던 그 초심은 세상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정말 겸손하고 정말 깨끗한 양심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그 처음 초심을 우리가 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이 철저한 그 회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교회든 사실 회개는 우리에게 최고 유익한 일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해야 할 일은 다른 교회들을 또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어떤 사상적인 문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교정되어야 할 부분들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에베소 교회 다 잘하는데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아시아 7교회가 다 이 회개가 교회의 성결과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맞도록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도로서의 또 생활 패턴에서 중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뭔 일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해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를 다 했느냐? 그렇지를 않다는 것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랑이 없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원리적으로만 있고 논리만 있고 행위가 없고 그리고 뜨거운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없다면은 이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본문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보예요라고 하는 이 말의 본문의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시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야 될 그런 말로서 가지라 하는 말에 아주 상관이 군대에서 하소에게 그냥 명령을 하는 그런 아주 즉각적인 행동을 수반해야 되는 이런 용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당장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 주님의 그런 명령이 주어졌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 신앙행위, 처음 감동, 그것이 얼마나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끝에는 항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7교회 다 그렇게 그 부분에는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런 교회지, 교회는 세상적인 말을 듣거나 교회는 세상적인 말을 또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성령께서 진리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자는 성경보다 무슨 계시하는 특별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그 종교 문화가 아니다. 문화적 어떤 양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성경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단체이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각 교회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노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성령의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꼭 그 뒤에 맨 마지막에는 각 교회마다 주시는 새로운 언약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말은 사실상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상이나 사유나 일 처리를 해나가는 것을 세상을 이긴 자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다른 말로는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은 영생의 나라에서 먹게 될 것이다. 즉 영생을 하게 될 것이다. 뭐 그리 하지 아니하여도 다른 말씀으로도 영생하게 될 것이다 할 수 있는데 왜 낙원에 있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영원한 배고프지 않은 영원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각 교회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이렇게 조금씩 다를 것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결말과 교회의 어떤 열매, 어떤 개인적인 또는 단체적인 이런 교회의 어떤 결실을,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도 아무리 교회 개혁의 일이 있고, 뭐 교회의 어떤 뭐 규모나 여러 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먹고 지낼 생명과실의 열매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의 그 열매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면은 사랑이 식거나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에 충실하지만 그러나 너무 지상교회의 어떤 온전성이랄까. 그래서 지상교회의 개혁에 너무 중심을 두다가 보니까 영원히 가치 있는 그 사랑의 열매야. 영원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열매, 영원한 낙원에서 먹고 지낼 생명의 과실과는 다른
지상에서의 일에 너무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영원히 우리가 공유해야 될 그 사랑의 열매를 놓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는 이 말씀은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의 열매, 교회로서의 어떤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무 교회의 어떤 결실에 대해서 활동도 많고 에베소교회가 좀 컸던 교회입니다. 상당히 규모도. 그런 그 지상의 열매에 너무 이렇게 관여를 하다 보면 영원한 사랑으로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낙원의 열매를 거니는 데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규모를 떠나서 우리가 성도 안에서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에 영원한 낙원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영생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식사를 할 때에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 또 먹는 일에도 은혜가 되어야 되지만 너무 그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먹는 일이나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생활에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먹고 마시는 그런 마음의 사랑을 서로 오갈 수 있는, 그래서 누가 식사를 제공하든지 또 참여하든지 간에 그 먹고 마심이 지상의 것에 너무 충실하고 너무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사랑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마음, 그 하늘나라에서 먹고 마심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우리의 성도들의 먹는 문제도 어떤 성찬이 거룩한 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 때에 포도주를 또 떡을 이렇게 먹고 마시게 되는데 그것이 배부르게 하기 위한 그런 식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나라에서 배고프지 아니고 목마르지 아니함을 상기하면서 그런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제정하신 그 이제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이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먹고 마심이 되는 그러한 활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활동성이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잘못된 사상을 적결하는 이런 일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우리 지상교회에서 특히 우리 한국교회만 봐도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교회의 신학적인 그런 부분을 잘 보존 유지한다고 사랑이 좀 결여되는 그런 성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베소 교회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순수한 신앙의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운동이 상당히 필요하고,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했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도 어디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을 하고 철저히 회개를 해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잘못해서 행위 규칙이 잘못되어서 그것을 회개해라 하는지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처음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처음 사랑, 그 초심이 없는 것은 다른 잘못된 행동과 생활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지금 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다른 점에 있어서 죄에 대한 정의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음 그 사랑과 초심이 없는 것조차도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뭘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를 찍어서 그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안 했다고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뭘 어쩌다가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지상의 교회를 위해서 물론 중요는 하지만은 거기에 너무 몰입되어서 어디쯤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느냐고 그걸 찾아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 그래서 오늘 아시아 일곱 교회 유행 중에
첫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둘러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셔서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 하시는데, 아주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큼 참 힘있는 교회, 활동하는 교회, 인내라는 말씀이 거듭 나오는데 참 잘 참는 교회, 다 좋은데 처음 사랑, 처음 은혜의 행위가 어딘가 모르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이 없고, 우리 만국교회에 주시는 영감적인 메시지는 바로 교회는 활동을 하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전 13장에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윤리가 있고, 우리 교회에는 철학이 있고, 우리 교회에는 도덕이 있고, 우리 교회에는 사회 활동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사랑이 목표가 안 되면은 교회의 그 어떤 활동과 조직과 비전과 프로젝트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적 사랑이 우리에게 내면의 근본 목적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